오늘 저는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인물 중심으로 하겠다. 정말 오랜만이다,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인물 중심으로 하는데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인물 중심으로 할 때에 노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실수를 했을 때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알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식까지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기억은 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가리워 주는데, 감추어 주는데 이 함은 드러내잖아요. 참 드러내는 사람하고 그걸 감추어 준다 할 때는 몰라 눈 감아주는 건 아니고 그걸 잘 덮어주고 용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준 것이 저는 함의 사건이다 라고 봤고, 오늘은 주로는 롯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물 중심을 하는데 롯을 하는데, 롯과 함께 늘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브람이기 때문에 아브람 이야기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아마 피곤하고, 저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띄우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기 전에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큰아버지가 이제 아브람이 돼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게 형제거든요. 그의 할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람의 아버지,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는 삼형제를 성경으로 낳았는데 아브람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롯이에요. 그 아브람의 조카가 되지요. 근데 성경 인물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아브람도 셈의 후예예요. 근데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에 오거나 다른 성경에 봐도 셈의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알기 어려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그냥 간단하게만 기록되는 누가 셈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말씀을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수가 없어서 다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셈의 후예라고 하는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에 보면 족보가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족보가 1번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1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셈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브람의 윗선조가 셈이기 때문에 셈의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셈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쭉 이야기, 위론 누구에다가 셈이란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셈의 후손들 보면 데라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잠이 올 때가 서서히 돼갈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마태복음의 족보는 왜 하향식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족보는 왜 상향식으로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까지 가느냐는 것은 이미 제가 오래전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3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에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셈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람은 조카 롯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롯의 일생 전체를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다룬다는 건 쉽지가 않고,
그러나 단면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큰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삼촌이 되는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들이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요. 이상하게 같은 걸 보는데도 이상하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잘못된 길을 봅니다. 그걸 이제 보게 되고 왜 그런가? 그 롯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지는데 왜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고민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일단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기근이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것도 목격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다툼이 벌어지는데 조카 롯이 볼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볼 때에 이제 어디로 갈지 둘이가 이제 나눠져야 되는 상황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목초지의 한계로 인해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단촐하게 또는 단순하게 또는 가족이 대가족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나누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눠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롯에게 줍니다. 롯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 롯이 그 삼촌의 선택권을 받은 롯이 오히려 저는 삼촌 내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느냐,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까? 무엇이 이 사람의 말을 하면 그 선택을 먼저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핵심입니다. 저는 한번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예화를 든 것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년들과 대화를 속에서 성경 공부하는 속에서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에게 또는 형에게 주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형에게 줄 사람이 있느냐 또는 동생에게 주고 나는 한 푼도 가지지 않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친구가 나는 동생이 줄 겁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정말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빚이 많습니다. 야, 기억나죠? 빚이 많다. 그 빚덩이를 내가 왜 안느냐? 그래서 동생에게 기꺼이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빚만 아니면 재산이 많다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양보를 안 하지요. 근데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조카는 똑같은 목초지를 보고 하나는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 하나는 삼촌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말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한 사람의 살아가는 내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이 둘의 삶의 차이를 확 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는 것은 뭐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롯은 그 말을 듣지를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분명히 이들은 데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람, 조카였던 롯,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 손자였던 롯을 데리고 나와서 하란에 기로 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은 이제 삶의 방향이, 같은 길을 걷는데 그 삶의 방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세상 속에 삽니다. 오늘 코로나19 경험했을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잖아요. 여전히 저는 안 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걸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휘발유와 기름이 막 뛰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여러분들만 받고 저는 안 받습니까? 다른 사람은 받고 우리는 안 받습니까? 다 같이 받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힘든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걸어가는 삶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도 당시에 거부를 했지만 애굽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가장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주어진,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7족속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계고로서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동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의 삶보다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출발할 때 이미 갈대아울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를 낳는지를 보셔야 돼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곳에 갔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더 겪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둘 다가 똑같은 현실을 만났지만 한 사람의 선택하는 방법은 다르게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바로 목초지 선택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목초지가 나타났습니다. 롯의 조카들과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줍니다. 그런데 조카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를 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이제 13장 잠깐만요. 13장 거기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 현실에 문제가 딱 일어나 보면 그때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눈앞에 목초지를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봤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조카에게 주던 상관없이 넘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드러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줄입니다. 이걸 놓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잖아요. 지금 조카는 뭘 보느냐면 현실을 눈앞에 보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신기하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는 욕망은 인간이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요, 이게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엄청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지금 보면 목초지가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걷는 모습을 조카로서는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 안 보였다 생각합니까? 보였지요. 보였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들었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럼 판단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이 되게 합니다. 조카와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목초지는 하나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이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생존권이 걸려있는 목초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목초지가 눈에 들어오면 아마 이 사람은 포기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뭐가 우선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 그러니까 목초지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선택하는 것을 뭘 해야 되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카 롯이 당연히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 있고 내가 살 길이 있는데 포기하느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복이 되는 거니까. 이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 눈 한 번 감으면 그의 남은 생애가 편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면 그때부터는 그는 일신상에 편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쫓아서 살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놓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놓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은 눈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선택했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뭘 선택하느냐면 귀로 들은 것을 선택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면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라고 했을 때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고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판단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궁금해합니다. 저도 20대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한 적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게 20대의 고민이었고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하면서 목회의 길로 들어왔을 때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에 답을 주셨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을까? 나는 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질문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 내린 결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일이 안 될 때 묻더라는 겁니다. 힘들 때 묻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전부 자신이 어렵거나 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뜻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뜻을 구할까?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구하거나 기타 어느 길로 가거나 할 때도 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 공무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직장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아니면 사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끊임없이 선택을 할 때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교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 집을 사든지 저 집을 사든지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제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신학교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 뜻을 묻거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묻게 될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아브람과 롯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이 되게 하는 길을 택하고 놀랍게도 롯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살 길을 택한 거죠.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같은 길입니다. 방향은 같은 길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애고로 갈 때도 같이 갔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도 같이 왔습니다. 먹을 때도 같이 있었고 잘 때도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랐잖아요.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들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였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뜻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삶의 차이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롯은 그 뜻을 모르니까 항상 보면 선택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택했던 겁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 되어버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실패한 뒤에 묻지 않고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묻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자녀들과 내가 살아가는 곳에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전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카 롯은요, 그도 듣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삶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와 아내 사건이 일어나고 거부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을 그의 눈으로 봤잖아요. 그의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선택할 때에 결국 선택을 자기 유익으로 끌고 갈까? 이 생각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몰랐었다고 생각합니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조카 롯은 봤고 눈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목초지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목초지가 딱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그의 눈으로 봤고 목초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도 봤고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그의 삶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들은 것은 없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 있었고 그 눈앞에 똑같이 목초지라는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선택할 때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의 일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목초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도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했을 때 옆 사람이 잘 되는 것 기쁜 소식 맞아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옆 사람이 잘 되고 우리가 안 되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동시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이 문제를 꼭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때문에 나 괴로워 죽겠다라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의 가장 고민, 자기의 가장 아픈 일들, 이것이 해결될 때 그 소식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가장 기쁩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끝내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아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선택을 위해서 그는 걸었다면 조카 롯은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축복한 것, 아브라함을 지켜준 것,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지켜준 것, 이 조카 롯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나의 유익과 그리고 일어난 역사를 본 것 두 개를 두고 있을 때 그의 선택은 나의 유익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라는. 그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제 일은 어제고 오늘의 일은 오늘이라.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오늘 눈앞의 현실 앞에 놓여서 괴로우면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를 보면 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뭔가를 이루셨구나, 너무 기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는데 내 눈앞에 현실의 것을 택하도록 요구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더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많은 사람이 해왔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직장 하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작은 한 푼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들, 자기 유익이 된다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보면 결국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죄인 나쁜 짓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조카 롯이 목초지를 가져가 좋은 것을 택해가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살 길을 택하였으니까. 그러나 그 선택은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목초지는 큽니다. 자기 생명을 걸 만큼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이건 작은 선택인데 그 오늘 내가 가서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는 줄 알았지만 뒤로 보니까 그의 삶은 이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는 일들 점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롯은 그때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이 길이 잘못됐는가? 이 길이 틀렸는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눈앞에 이득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하질 않습니다. 그게 그의 전체 인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는 자신을 비하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해 주십시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잘 돼요. 그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되고 다른 이가 잘 돼서 그건 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그래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찾느냐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때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전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택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곧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갔던 롯은 선택을 매우 잘한 것처럼 누가 봐도 박수칠 겁니다. 뒤에 결말을 모르고 그 목초지를 택해갔을 때는 사람들이 네가 진짜 잘 택한 거야. 마치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 네한테 옳은 일이지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인생을 봤으면 그의 선택은 오래 썩었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연속일 겁니다. 매 순간이 선택이고 매 순간이 결정입니다. 그럴 때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지 마시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선택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내 가족 전체가 웃음이 있고 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웃음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선택한다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이제 길을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